오늘은 38번째 시간 영적 집중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기도의 삶에는 이 영적 집중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특히 이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교회들이 보면 기도를 하되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기도하되 다만 기도했고 모든 일을 기도했고 첫 번째로 기도했고 기도에 전무합니다. 그죠? 오로지 기도합니다. 기도에 집중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50일 기도 학교와 같이 우리에게 왜 기도에 집중하는 일이 필요한가? 내일은 하루 3시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아마 여러분의 이런 물음이 있을 겁니다. 좀 신앙생활을 좀 쉽게 하면 되지 않느냐, 좀 그렇게 특별하게 해야 되느냐라는 물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영적 집중이 필요하다.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면서 집중의 시간을 가질 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고 바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집중적으로 영적 체험을 누리게 되거든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영적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서는 되지 않는, 오늘 우리 로마서 본문의 말씀대로 7장에 보면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제 내가 좀 어렵게 주님 안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왜 또 넘어지느냐 하면 인생은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구나. 죄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저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영적 집중력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모든 물체는 아래로 떨어질까?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는 지금은 그걸 다 당연하게 여깁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사과는 떨어지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가지 않고 왜 아래로 떨어지지? 사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모든 물체들은 다 아래로 떨어지지? 이런 걸 고민하면서 이건 우연이 아니라 어떤 법칙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중력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죠? 아래로 떨어지는구나. 물이 다 아래로 떨어지죠, 그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중력의 법칙을 이기면서 물이 하늘로 솟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래요? 분수라 그래요, 그죠? 하늘로 물이 솟아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런 기계의 힘, 모터나 이런 기계의 힘을 통하여 하늘로 솟구치습니다만은 처음으로 이 분수를 발명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헤론이라는 수학자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아주 초보적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물이 하늘로 솟는 분수를 만듭니다. 여러분, 물이 하늘로 솟는 원리는 물론 지금은 뭐 대단한 것들은 다 이렇게 모터의 힘을 빌립니다만은 우리가 아주 기초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힘이죠? 그렇습니다. 완만히 흐르는 물에다가 완만히 물이 그냥 물관을 수도관으로 완만히 흐르는데 그 완만히 흐르는 물을 입구를 아주 좁게 만들고 작게 만들면 수압이 커지면서부터 그 물이 솟게 되죠. 그냥 그렇다 그래요. 똑같이 흐르는 물이에요. 똑같이 흐르는 물입니다만은 그 출구를 그죠? 그냥 넓게 뚫어 놓으면 그냥 흐르지만은 그걸 좁게 하면 압력이 생겨서 위로 솟는 거거든요. 이게 분수의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집중이죠, 집중. 그냥 흐르면 흐를 수밖에 없는 물인데 그냥 흐르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다 떨어지는 물인데 압력을 집중적으로 구하면
그 중력을 이기는 거죠. 순간이지만. 자, 모든 쇠붙이는 다 땅으로 떨어집니다. 중력의 법칙을 받아요. 여러분, 쇠붙이가 하늘로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빨리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 비행기 하늘로 날아요. 그 무거운 쇠붙이가 중력의 법칙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무거운 쇠붙이가 어떻게 하늘로 날아요? 집중의 원리입니다. 떨어지려고 하는 관성과 중력을 이기는 거예요. 집중해요. 어떻게 집중합니까? 그것이 중력의 힘을 받는 이 하늘의 높이에 어느 정도 일정한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있으면 떨어지고 떨어지는데 그 중력을 갖다 이길 수 있도록 순간적으로, 그게 보통 한 시간적으로 말하면 한 10분이고요. 높이로 말하면 한 45,000피트, 그 상공을 순간적으로 날아오르는 거죠. 집중해서. 그래서 보통 비행기가 땅에서 하늘로 이륙할 때 그 에너지, 그 비행기가 가진 연료의 한 대부분을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래서 윙하고 하늘로 박차고 오르는 그 집중된 힘을 가지고 상공으로 올라갈 때 중력의 힘을 이기고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하늘로 그냥 쭉 하니 순항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죄의 법,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 저 하늘로 비상하는 비행기처럼 진리의 하늘로 높이 나르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는구나. 그러면 이 죄의 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오로지 기도함으로, 기도에 전무함으로. 우리가 이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할 수 있도록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육과 혼의 시험을 이기는 지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 집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늘 흐르면 그냥 평범한 물로 흐르고 마는 겁니다. 늘 중력의 법칙에 그냥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우리가 집중을 하면 하늘로 솟는 거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기도의 집중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영적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또 길이 열리고 또 한번 집중해서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또 그게 경험이 넓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는 2012년 40일의 금식 기도라고 하는 이 구별된 시간, 아주 집중된 시간, 저에게 경험되었던 많은 영적 은사들이 그때는 처음 경험되어진 것입니다만은 한번 경험되어지면 그 세계가 점점 발달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 기도 학교란 기도의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그건 집중된 시간이었어요. 그런 집중된 시간에 좀 더 깊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적 원리들이 많이 깨달아졌어요. 저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는 각자의 이런 집중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살 수 있지는 않지만은 반드시 인생 가운데 이런 집중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더 깊은 영적 은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그가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보았던 것이 일생 동안 본 게 아니고요,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가 반몬섬에 유배당하면서 그 동굴 속에서 집중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의 말씀으로 알게 한 거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우리가 이런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 하나의 전환점이 필요한데 그건 영적 집중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서 이제 육을 지나서 혼을 지나서 더 깊은 영의 세계에서 주님과의 더 많은 은사들이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말합니다만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고 새로 와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흔적은 남아 있는 거죠. 그것마저 지우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승리하시길 바라고 날마다 주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생각으로는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또 내 마음은 여전히 사로잡히고 마는가? 그죠? 왜 그런가?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내가 좀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먹는 것의 욕구, 식욕이라고 하는 이 본성에 다 시험을 당하는 거죠. 그죠? 시험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또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의 이런 식용이란 인간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집중된 자기 노력이 필요했어.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면 또 그런 것을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거나 뜻을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집중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집중된 영적인 시간을 통하여 더 깊은 영의 세계가 경험되어지고 눈 떠지면 또 한 지경을 넘어서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올 2019년 50일 기도학교에도 우리 온 성도들이 새벽과 저녁으로 이 50일을 구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영적 집중의 시간입니다. 또 이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영적 지경과 영적 세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눈뜨게 되고 누리게 되고 경험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일보다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자,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런 갈등 아마 누구나 공감하고 그래요. 왜 우리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내가 왜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것을 이기는 첫 번째 길은 뭐냐?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하라. 할렐루야. 기도를 먼저 하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내 속에 작용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아멘이죠? 먼저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너는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 우리는 누구나 모든 이 세상이 중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듯이 우리 인간은 다 이 죄의 법에 매여 있는데 이 죄의 법을 이기는 길은 뭐냐? 반응함에 넣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응을 하면 언제나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육과 혼의 본성이 반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도 받아라. 주의 인도를 받아라. 주님의 마음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라. 아멘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매일매일 하루를 살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곧 생각하는 것이요, 하루를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이 작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작용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가 사람과 세상에게 반응하기 전에 먼저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가 순서를 바꾸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순서를 바꾸면 삶이 달라져.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먼저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면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고, 기도가 우리를 이끌어주고, 기도가 우리를 날마다 죄 가운데 이기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영적인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원치 않는 바 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밝혀졌습니다. 그건 순간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본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이제 밝혀진 게 왜 사람은 다 부정적일까? 그죠? 어느 사람 할 것 없이 우리는 왜 부정적인데 귀를 기울이고 부정적인데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게 마음이 우선은 동의가 됩니다. 아마 그럴 거야, 그래 거짓말 했을 거야, 속였을 거야. 우리는 누가 바르게 살았다는 얘기보다는 그런 말에 훨씬 더 마음이, 마치 습기가 많은 습한 지하에 곰팡이가 피듯이, 그죠? 우리 마음이 늘 거기에 먼저 빼앗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좋은 소식, 남이 잘 되었고 남이 성공하고 남이 훌륭한 것은 자꾸 시기심이 생겨요. 저 그걸 부러워하고 잘했다 그러면 남이 잘하는 것은 왠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왜 웃어요? 창피하게 서로. 좀 잘 되면 그래, 그 참 잘 됐다 그래야 되는데 저러다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자꾸 왜 웃어요? 자꾸 남의 집에 아들이 잘 됐으면 잘 됐다고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정말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저러다가 안 됐으면 좋겠다. 왜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선택하는 일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기울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자아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순간마다 선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 자체를 이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기준이 중립이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뭘 판단한다는 건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판단은 다 무효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기준을 극복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가 부정적 자아를 가지고 눈을 뜨거나 부정적 자아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부정적 자아를 가지고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그 부정적 자아를 뛰어넘는 주님이 주시는 바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보게 하는 걸 보게 하고 주님이 마음에 주신 것을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손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에 살고도 기쁘고 살고도 영광되고 살고도 더 살고 싶고 살고도 자기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살고도 후회하고 살고도 부끄럽고 살고도 고개를 못 드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살고도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자고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말을 해보여 부끄럽고 창피하고 후회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모자라고 감사할 뿐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된 자아를 이기는 첫 번째 길은 뭐냐? 내 마음이 판단하고 내 마음이 작용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내 자아를 이기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집중된 시간을 통하여 이런 자아를 이기는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는 영적인 충만함을 유지하십시오. 왜 우리는 기도할 때 한 번만 기도하고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느냐? 영적인 충만함을 유지하십시오. 로마서 7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이제 분명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가 되느냐 하면 그것은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예 악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악이 있구나. 이런 부정적 이 자아가 왜 생겼을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하버드 대학에서 인간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걸 깨달은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가 유사한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우리는 구원받고도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가? 그건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예 악이 있더라 그 말 아닙니까? 그와 같이 하버드 대학에서도 왜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 자아를 갖고 살아갈까? 우리가 왜 선한 일에 우리가 먼저 마음이 가고 왜 선한 일을 세우지 않고 우리는 늘 부정적 자아가 그래서 모든 매스 미디어가 다 부정적인 것으로 발달했어요. 다 어두운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그 답은 하버드 대학에서 하는 말은 이래요. 인간의 뇌가 부정적으로 진화했더라. 원래는 창조주가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다 오른쪽과 왼쪽 긍정과 부정이 다 중립적인데 인간이 수많은 역사와 또 이런 인류 문화를 지나오면서 부정적으로 진화해서 이제는 인간의 뇌가 부정적으로만 발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지금은 그 얘기인데 아마 이건 내가 볼 때는 외피적으로 인간의 이런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답을 낸 것 같아요. 거기서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인류가 살아오면서 빙하 시대를 겪거나 세계 대전을 겪거나 인류의 큰 재앙을 겪으면서 인간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옳든 그러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상은 맞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 동의한다. 나나 옆에 사람을 쳐다보도 우리는 다 이런 부정적 자아를 가지고 있구나.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그렇게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판단의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까만 안경을 쓰고 있으면 아무리 눈을 떠도 세상이 까맣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눈을 떠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경을 바꿔야 되거든요. 똑같이 보고도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 잘못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 눈을 뜨는 문제가 아니라 관점 자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선을 원하지만 악을 살아낸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악의 본성들이 나에게 작용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충만함을 유지하고서 기도를 먼저 하여 영적인 주의 은혜를 입어야 되기도 하지만은 두 번째로는 그것을 더 유지해가는 영적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날마다 내 안에 은혜가 소멸되지 않게 하라.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라. 차고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은혜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여 죄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좀 낯선 얘기긴 한데 예를 들면 술을 마시던 자들이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그런 노력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무작정 술을 마시지 않고 견디는 것보다는 술도 일종의 시장기라 그래요. 그래서 약간 시장기가 오면 또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견디지 말고, 그죠? 그런 술에 대한 욕구가 오기 전에 먼저 뭐 우유를 마신다든지 음료수를 마신다든지, 그래서 있던 육신적인 허기를 늘 채워가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해 놓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내가 뭔가 막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상태를 그대로 가면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든지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술 마르고 다른 거로. 그러면 술을 마시고 싶은 공복도 이긴다 그 말이야. 그냥 아이고 빨리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그래 빨리 지나가지 이거.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이런 공복 상태에 가면 사단이 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서 죄가 틈타지 않게 하라. 은혜가 충만케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충만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아슬아슬하게 하지 말고요, 은혜가 충만하게 해버려. 할렐루야.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예수를 내일은 안 믿을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떤 분이 보면 늘 아슬아슬해 신앙생활이. 그냥 저분 저러다가 예수를 한 1년 믿다가 그만둘 것처럼 아슬아슬한 분들이 있어요.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대적할 자가 없도록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셔서 갈등하는 수준을 뛰어넘으라 그 말이에요. 갈등하지 말고요. 은혜 받을 때 더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할 때 더 충만하고, 기도할 때 더 많이 기도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아슬아슬하게 하지 말고 더 많이 기도해서 이겨버리자. 할렐루야. 이겨버리자. 우리가 불을 피워보면 참 그런 걸 참 깨닫게 돼요. 우리가 기도의 불이라는 것도 똑같은 원리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하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늘 꺼졌다가 피웠다가 불도 아닌 것이, 불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연기만 하는 그런 신앙이 참 많은데, 불 피울 때 보면 그래요. 처음에 불을 피울 때는 불이 미약하니까 우리가 얕은 불을 가지고 불을 붙여보면, 붙였다가 또 꺼지면 또 김만 연기가 나서 또 콜록콜록 눈물 흘리고, 또 불을 좀 피우면 또 꺼져서 연기만 나고 그래요. 근데 불이 한번 확 붙으면,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불을 팍 피워놓으면, 그게 불이 붙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와도 타고 무엇이 와도 다 땔감이 되는 것이.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을 피울 때도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조심조심해서 작은 불이 큰 불이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기도의 집중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분하면 어떤 죄와 시험도 이기고 넉넉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연약하고 힘이 들 때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란 것은 돕는 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연약하고 힘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이 연약함을 이기는 길은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의 나를 도우시옵소서. 성령의 나를 도우시옵소서. 성령의 나를 도우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집중력을 통하여 이 죄된 세상에서 영광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진리의 하늘로 높이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